방금 예배 순서에 따라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성경 봉독하는 것도 예배의 한 순서입니다. 방금 5장 말씀을 같이 읽으셨는데 제가 처음에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5장을 읽었을 때의 그 막막함이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 읽어서는 이 말씀이 당시 무슨 말인지 참 알아듣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여러 주석과 또 설명해 놓은 것들을 보면서 내용을 잘 이해할 수가 있었고, 오늘 일곱 번째 환상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스가랴 1장부터 8장까지 성전 재건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9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 또 열국에 대한 심판, 이런 말씀들이 있고, 1장부터 8장까지는 학개서의 주제와 같이 성전 재건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으로 스가랴 4장 9절 말씀에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이와 같이 성전 재건에 관한 그러한 말씀이고, 환상도 성전 재건의 그 용기를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쳐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스가랴 선지자에게 8가지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스가랴 5장 6, 7번째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번째는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이고, 7번째는 에바 속의 여인 환상입니다. 우리는 6번째, 7번째 환상에 관한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앞선 5번째 환상까지의 내용을 복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환상은 화석류 나무 사이의 선자 환상이었습니다. 두 번째 환상은 네 뿔과 대장장이 4명에 관한 환상이었습니다. 세 번째 환상은 청량줄을 잡은 사람 환상이었습니다. 네 번째 환상은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선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선 여호수아가 맞네요. 여호수아 제사장 환상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환상은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 환상이었습니다. 성경에서 환상에 대해서 기록할 때 무작위로 막 랜덤으로 섞어서 그렇게 기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영감을 따라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까지 다 나름의 이유가 있는 순서로 그렇게 환상을 보여주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첫 번째, 이 화석류 나무 사이의 선자 환상. 이 화석류 나무는 계절과 상관없이 항상 푸른 사철나무로 이스라엘의 회복이 시작되었음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뿔과 대장장이 4명 환상. 이 뿔은 힘과 권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주변에는 4개의 무시무시한 강대국이 있었습니다. 제국이라고 불리는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스라엘을 압제하였는데 갑자기 대장장이들이 나타나서 뿔들을 떨어뜨리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국 혹은 민족들을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이 되는 환상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환상은 청량줄을 잡은 사람인데, 이는 땅의 회복에 대한 징조 환상입니다. 네 번째,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 더러운 옷을 입은 여호수아의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는 것은 이 성직 제도의 재확립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 환상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이 합력하여 성전을 확고하게 세워나가는 것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환상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지난주까지 5번째 환상을 짤막하게 요점만 살피면서 복습을 해보았는데, 지금까지의 환상은 소망을 주는 길한 복스러운 그러한 환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볼 6번째, 7번째 환상은
저주와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환상입니다. 그동안은 참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로와 또 격려를 받을 수 있었다면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먼저 6번째,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항상 이 두루마리와 두루마기가 헷갈립니다. 이 두루마기가 뭐죠? 두루마기는 한복을 입을 때 코트같이 입는 도포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두루마리는 쉽게 말해서 두루마리 화장지처럼 둘둘 말아서 보관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메길라라고 불렀습니다. 이 두루마리는 보통 양피지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매우 귀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루마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두루마리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두루마리가 날아다닌다고 합니다. 환상을 봤는데 두루마리가 막 날아다닙니다. 웬 두루마리가 펼쳐진 상태로 날아다닙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날아다니는 두루마리 환상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묻습니다. 보고 있는 사람한테 무엇을 보고 있냐고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차 물으시는 것은 주위에서 보라, 자세히 한번 봐라,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두루마리의 크기입니다. 이 두루마리가 사이즈가 아주 큽니다.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10규빗이라고 합니다. 1규빗이 어느 정도냐면 이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 끝, 이것을 규빗이라고 합니다. 성인 남성의 1규빗은 45.6cm가 됩니다. 그러니까 20규빗은 대략 9에서 10m가 될 것이고 너비가 10규빗, 그 절반인 10규빗은 4.5에서 5m가 될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미리 본당에 와서 한번 이 강대상이 한 가로가 20규빗 되고 세로가 10규빗 정도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재봤습니다. 그랬더니 가로는 한 1, 2m 정도가 더 크고 강대상이, 세로는 똑같습니다. 그렇게 한 제가 서 있는 이 강대상만한 두루마리가 지금 막 하늘에 날아다니는 겁니다. 그 환상을 스가랴 선지자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두루마리 이 사이즈, 스가랴 선지자가 본 이 환상, 이 사이즈는 신기하게도 성전에 있는 두 가지의 것과 일치합니다. 첫 번째는 이 솔로몬 성전의 성소 앞 낭실이 있었습니다. 낭실이란 현관을 가리킵니다. 그 현관 크기와 정확하게 동일합니다. 같은 치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전 내부에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는 뚜껑이 있는데 그 뚜껑을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우리 PPT 한번 볼까요? 네, 저 뚜껑이 이제 속죄소라고 보이는데 속죄소 위에 그룹이 있습니다. 이 그룹은 GROUP가 아닙니다. 그룹 사운드 할 때 그룹이 아니라 이 케루빔이라는 히브리어를 한국식으로 발음한 것입니다. 신천지가 그룹을 GROUP로 해석을 해서 개망신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영어의 그 그룹이 아닙니다. 케루빔이라는 것을 한국식으로 발음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그룹을 거룹이라고 번역하였습니다. 그룹은 천사의 형상인데 열왕기상 6장 24절 말씀을 보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그 두루마리의 그 세로의 길이와 같고, 그리고 가로의 길이가 이 그룹의 날개가 하나에 5규빗씩인데 그 날개를 쫙 펼치면 10규빗이고 그룹이 두 개가 있었기 때문에 모두 합치면 20규빗이 됩니다. 그래서 그 그룹의 그 날개의 길이 또 그 높이가 서로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이렇게 스가랴가 본 두루마리의 크기가 성전 낭실과 언약궤 위에 있는 그룹과 사이즈가 동일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8가지 환상의 주제인 성전, 회복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는
그렇다면 그 두루마리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큰 두루마리가 가만히 있지 않고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가 그 날아다니는 두루마리에 어떤 글씨가 쓰여져 있는지 보려면 그 글씨가 컸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쪽 저쪽에 기록되어 있어서 앞뒤로 기록되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두루마리에 적혀있는 내용은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였습니다. 이 말씀을 성경을 여러 가지로 번역한 버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조금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제가 3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이것은 온 땅 위에 내릴 저주다. 두루마리의 한쪽에는 도둑질하는 자가 모두 땅 위에서 말끔히 없어진다고 쓰여 있고, 두루마리의 다른 쪽에는 거짓으로 맹세하는 자가 모두 땅 위에서 말끔히 없어진다라고 쓰여 있다. 하나님께서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십계명 언약을 지키지 않았어도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유보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벌을 하시겠다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경제가 어려우면 당연히 민생사범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민생사범이란 좀도둑을 가리키는 것이겠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도둑질하고 거짓 맹세하는 것을 용인해 왔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먹고 살기 어렵기 때문에, 입에다가 풀칠하기 힘들기 때문에 도둑질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죽는 것보다 낫잖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온 것입니다. 십계명에서 말씀하는 도둑질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가장 쉽게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훔치는 것입니다. 사람을 훔친다라는 것이 개역 한글판에는 사람을 후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훔치는 것은 유괴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쉽게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것이 무엇인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라는 것은 스가랴 선지자와 동시대 사람인 선지자 학개서의 말씀을 통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학개서 1장 4절 말씀과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9절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 버렸느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될 그러한 건축 자재를 집을 짓기 위해서 집으로 가져간 것입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이 3절에서 그리고 이 3절에서 이 도둑질하는 자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이 맹세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3절에서 맹세하는 자는 4절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4절에서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라고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자를 뜻합니다. 이 도둑질과 거짓 맹세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박한 현실에서 자기 집을 짓기 위해 도둑질하고 약삭빠르게 행동했던 것을 보여줍니다. 도둑질과 거짓 맹세는 하나님과 이웃 모두에게 악을 행한 이 시대에 횡행했던 범죄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볼 때 우리는 개인 사정이 어렵고 곤란하도가 하여서 자기가 지은 죄를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는 그것이 통하지 않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제 상황은 오늘날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보다 훨씬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도둑질과 거짓 맹세하는 자들을 용인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저주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4절 말씀은 어떻게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4절 말씀도 이제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시고 귀로는 세번역 성경의 번역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주의 말이다. 내가 저주를 내보낸다. 모든 도둑의 집과 내 이름을 두고 거짓으로 맹세하는 모든 자의 집에 저주가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무르면서 나무 대들보와 돌로 쌓은 벽까지 그 집을 다 허물어 버릴 것이다. 이 범죄한 이들의 집을 허물어 버리는 것은 당시의 왕이 내렸던 형벌 중에 가장 큰 형벌이었습니다. 에스라 6장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또 내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둑질, 거짓 맹세 절대로 용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따로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베푸시는 분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 같은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는 항상 공존합니다. 때로 인간은 이 부분에 있어서 균형을 잃을 때가 많습니다. 인간은 자기 자녀, 조금 더 리얼하게 표현을 하자면 자기 새끼를 너무나 사랑하여서 자녀가 잘못해도 벌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러하였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자녀를 키우게 되면 아이를 망치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랑 없이 책망만 해도 사람을 바르게 세우지 못합니다. 이 사랑과 공의가 함께 어우러질 때 비로소 한 사람을 온전하게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자 하시는 예루살렘과 장차 도래할 하나님 나라는 그저 평화롭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가 중심이 된 세상, 모든 이가 하나님께서 이루신 사랑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섯 번째로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을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셨고 또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게 하셨습니다. 오늘 5절부터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두 번째 8가지 환상의 순서대로라고 하면 일곱 번째 환상은 에바 속의 여인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보라고 하십니다. 5절 말씀에 스가랴 선지자에게 다시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는 에바가 나옵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번에 스가랴 선지자가 보고 있는 것은 에바입니다. 에바가 과연 무엇일까? 이 에바가 무엇인지 알아야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에바는 무엇이냐면 이 곡물이나 고체의 양을 측정하는 데 사용하는 기구나 단위입니다. 이렇게 큰 통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1에바는 한 22리터 정도 담을 수가 있습니다. 이 에바라는 단어를 그 세번역 성경에서는 아예 그냥 번역을 했습니다. 한국어로 디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바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절 말씀에서 지금 너희의 모양이 이러하다. 6절 말씀에 보니까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를 통해서 뭔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에바를 가리키시면서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다. 이 온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형편이 지금 이렇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그들의 모양이라는 것은 그 땅의 형편으로 그렇게
달리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직설적으로 그들의 모양을 그들의 꼬락선이라고 번역해도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형편이 어떠한 형편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에바 속 여인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7절을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형편이 어떠하다는 것이 본격적으로 나오는데, 그 에바, 그 통 안에 한 여인이 앉아 있습니다. 에바 가운데에 여인이 들어갈 정도라면 22리터 들어갈 수 있다고 한 그 에바보다 더 컸을 것입니다. 마치 그 앞서 보았던 6번째 환상에서 두루마리가 보통의 두루마리보다 더 컸던 것처럼 이 에바도, 그 통도 사람이 들어가 앉아 있을 수 있을 정도니까 실제 에바보다 더 컸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바, 하나님께서 왜 에바의 환상을 보여주시냐면, 이 메소포타미아의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여신들이 많았습니다. 여신들이 많았는데 그 여신이 살고 있는 그 신전이 에파였습니다. 그러니까 에바와 에바, 그 한국어 발음이 비슷하듯이 히브리어도 한국어와 이 발음은 매 한 가지이기 때문에 비슷하게 발음되는 단어입니다. 이 에파, 에바, 비슷한 발음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에바 속의 여인의 환상을 통해 신전에 모셔놓은 여신 우상 숭배를 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에바를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세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6번째 환상에서 하나님께서 도둑질을 지적하셨듯이 이 당시 도량형인 에바를 가지고 공평하게 사용하지 않고 장난을 많이 쳤던 것 같습니다. 이 도둑질의 도구로 사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바 환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가랴 선지자에게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그 통 가지고, 이 에바 가지고 장난을 쳤다라는 거 지금은 잘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초등학교 다녔을 때는 쌀을 이마트에서 팔지 않았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쌀집이 있었습니다. 동네마다 쌀집이 있어서 그 쌀집에 들어가면 완두콩도 있고 잡곡도 있고 또 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쌀 좀 달라고 하면 쌀집 아저씨가 이 대박으로 쌀을 이렇게 퍼다가 담아주셨습니다. 한 대박, 두 대박, 세 대박, 이런 식으로. 그게 다 돈이었습니다. 한 대박이 얼마. 그런데 이제 그 대박 가지고 장난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장난을 쳤냐면, 아래다가 송판을 깔아놓는 것입니다. 송판을 하나 딱 깔아놓으면 아무래도 그 쌀이 좀 덜 들어가니까 그런 식으로 아이들 대학도 다 보내고 집도 사고 자동차도 사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그 기술이 좋은 아저씨들은 그 쌀 대박을 송판 같은 거 안 끼우고도 사기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쌀을 쫙 긁으면은 쌀알이 다 세우는 기술이 있으신 분이 있었습니다. 쌀알이 눕지 않고 그 알 하나하나가 다 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쌀을 실제로 빡 치면 훅 내려앉아서 이만큼이 남는 장사 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장난을 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에바에 관한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이 에바 안에 악한 여인이 들어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 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 여인을 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에바 속 여인은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고대 근동 지방 사람들이 숭배하던 여신들로 봅니다. 이 대표적으로 이시타르 여신이 있습니다. 한번 PPT를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생긴 여신이 있습니다. 이 여신은 다산, 사랑을 관장합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엉덩이가 큽니다. 출산을 많이 하는 그러한 다산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역설적으로 전쟁의 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이슈타르 여신은 제국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보았듯이 이 바알과 아세라 여신도 매우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이 여인이
그곳에서 그 에바 속에서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둥근 납조각으로 에바 아기를 덮어버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단호함을 보여주시는 환상입니다. 저는 지난 8월 6일 날 이 스가랴 1장을 본문으로 수요예배 설교를 하였는데, 스가랴서는 요한계시록 여러 곳에서 인용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스가랴의 말씀을 많이 인용했습니다. 그 중에 한 구절이 계시록 20장 2, 3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20장 2, 3절 말씀에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정에게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이렇게 사탄을 임봉하여 나오지 못하게 했던 것처럼 이 에바 속의 여인을 가둬두고 둥근 납으로 덮어서 나오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9절 말씀을 보시면 이 여인을 가둬놓은 에바를 운반하는 두 여인이 있습니다. 이 두 여인은 그 안에 있는 여인과는 다른 존재입니다. 왜 두 여인이냐면 이스라엘의 악이 그만큼 무겁기 때문입니다. 이 두 여인은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습니다.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천사가 등장하는데 거의 다 남자로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두 여인, 이 천사는 성경의 천사를 여인으로 표현한 유일한 말씀입니다. 이 두 여인의 형상은 학의 날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학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학은 히브리어로 하시다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인자 헤세드와 같은 자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학의 날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로 학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볼 때는 학을 참 신성하게도 여기고 또 아주 길조로 여기는데, 성경에서 학은 정결한 짐승이 아닙니다. 신명기 14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학은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짐승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학이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부정한 에바를 들고 그 안에 여인이 들어있는 그 부정한 에바를 들고 이방 땅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학의 날개를 가진 이 두 여인의 사명은 악한 여인을 가둬둔 이 에바를 들고 하늘바람을 타고 먼 곳으로 옮기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먼 곳이 어디였냐? 바로 시날 땅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시날 땅이라고 나오는데, 시날 땅은 이 창세기 11장에 있는 이 바벨탑이 세워졌던 땅입니다. 그리고 시날 땅은 바벨론 땅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바를 옮겨서 바벨론 땅에 신전을 짓고 그곳에만 있도록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과 같은 강대한 제국을 죄악의 온상으로 여기실 뿐 그곳에서 다른 의미를 찾지 않으신다는 것을 강렬하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을 통해 예루살렘을 회복하시는 8가지 환상 중에 6번째, 7번째 환상을 살펴보았습니다. 앞선 5번째 환상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환상이었지만, 6번째, 7번째 환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저주하시고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고 심판하시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은 6번째 환상에서는 도둑질과 거짓 맹세였고, 7번째 환상에서 보여주신 것은 여신을 향한 우상 숭배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만연한 도둑질과 거짓 맹세, 우상 숭배를 이렇게 심판하시겠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6번째, 7번째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은,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혹시 에바를 속여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처럼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며 불법을 저지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게 정직하게 살아야 하는데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불신자와 똑같은 수법을 사용하여 재산을 축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11조 많이 드리면 하나님도 나도 윈윈 하니까 괜찮겠지라고 착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는 하나님보다 에바 속에 가둬놓은 그 여인의 우상을 마음속으로 흠모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매력적인 여인의 우상처럼 보기만 해도 뿌듯한 다른 무언가가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모든 죄와 우상은 저 멀리 신할 땅에 우상 숭배자들이 좋아하는 곳으로 던져버리고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만을 담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